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물론 목사이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겠지라고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민이 저의 고민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가 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망가져버린 세상, 이기심과 탐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조차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처럼 더럽혀지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기심과 경쟁과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붙들어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섬기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어찌하여 저만의 고민이고 목회자만의 고민이고 몫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물론 우리가 독립된 개체로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죠. 또 그 동시에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독립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동시에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동시에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사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나라,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국적을 바꿀 수도 있죠. 이민을 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쉽지는 않지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짧은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을 잃고 예수님이 싫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가 싫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그 사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꼭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 때, 이제 저희 누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누나 방에 몰래 이제 누나가 학교 갔을 때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일기장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기장 여러분 다 해보셨는데 그 일기장에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그만 자물쇠가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근데 누나가 깜빡하고 그걸 잠그고 가는 걸 잊은 거예요. 예스, 좋았어.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문을 살짝 열어서 엄마 있나 없나를 보고 나서 없음을 확인하고 마치 보물상자를 열듯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누나의 일기장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시찬이하고 똑같네. 그럼 시찬이가 절 닮은 거지 제가 시찬이를 닮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일기장을 이렇게 몰래 보는데요. 이 신봤다, 이거 유력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누나를 몇 년을 울고 먹을 수 있는, 우려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오빠를 보았다. 멀리서 보는데 나를 보며 웃었다. 분명히 안 웃었을 텐데 어쨌든 웃었다. 너무 좋았다. 이야, 딱 걸렸어. 그날부터 저희 누나는 제 밥이 되었습니다. 배고프다. 라면 먹고 싶다. 누나는 라면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싶어? 엄마! 엄마를 부르는 거죠. 누나 일기장 해! 막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일기장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재미있는 일입니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가서 목사님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궁금한데, 우리가 일기장을 들춰보는 것도 궁금한데, 그럼 과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약간 이 뭔가의 그 약간 설렘과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저와 같을지는 몰랐겠지만 하여튼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오늘 적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의 나타남, 뭐죠? 두 글자? 역시
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주로 보니까 에이스예요. 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말이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농담이에요. 그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장에 이르면 너희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아무리 싱싱하고 탱탱해 보여도 이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가지. 그래서 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얘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16장에 이르면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17장 1절에 이르면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누가 그러죠?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이 마치 흑백 영화의 그러한 커트처럼 착착착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내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였지? 그리고 이 남겨지는 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를 예수님은 분명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라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12명의 제자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즉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을 위해 오직 이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오직 내 삶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그 우리를 향한 기도, 그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제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오늘 말씀을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과연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이걸 위한 것이었고 우리도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니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든 하나됨을 말하고 연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가도 그 회사에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족입니다. 그런 거냐고. 교회도 그렇게 가족처럼 서로 막대하고 부려먹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명한 그러한 영상인데, 여러분 그 우통을 이렇게 깐 그 용들이 꿈틀꿈틀이는 그러한 덩치분들께서 수십 명의 식당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영상을 외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폭도요, 끈끈한 의리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단체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죠. 절대 복종, 단합대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하나됨과 그들의 하나됨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론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똘똘 뭉쳐서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됨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곧 흩어져야만 했어요. 핍박이 임했고,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의 순간까지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터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지 단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힘을 길러서 세상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됨을 외칠 때 잘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가 되고 뭐를 하려고 합니까?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뭐예요? 하나가 되려고 해요. 자기의 이익에 맞는 그 당끼리 모여서 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걸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뭘 갖습니까? 힘을 가지니까. 그래야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힘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어 힘과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희도 이것을 위해 살아가며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했던 우리의 하나됨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옵소서.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하나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고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됨,
그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된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것,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그러한 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세상에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폭발적인 일어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바로 교회됨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여러분 이왕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월급을 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차를 갖고 싶은, 저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서로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 이방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 노엘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와 같은 그 노엘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판교 꿈꾸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6명의 우리 성도분들이 거기에 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방문으로 이렇게 격려하러 갔습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기에 계신 이제 담임 목사님 박창환 목사님이 잠깐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보다 무엇인가? 가장 부자와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와 가장 적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도대체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나와는 너무나 스타일이 다르고 너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대, 정말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와 하나 되고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아예 살고 계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됨이란 도대체 섞일 수 없는 자들이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치 때문에 함께 하는 것, 거기에 바로 복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됨 없이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교회가 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전도가 참 어렵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먼데 가다가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는 시골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갑니다. 한 30분, 4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카페들 있잖아요. 정말로 외진 곳에 있는 카페. 와, 이런 곳에 있어서 장사가 되겠어? 누가 여길 찾아올 수 있겠어? 근데 운전을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웬걸요? 사람들이 와글와글합니다. 정말 북적북적이를 넘어서 그냥 진짜 와글와글 막. 알고 보니까 거기가요, 인터넷으로 엄청 맛집으로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좋기요, 시내 가까운 시내에서 1시간은 걸릴 그곳에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고 빵을 마시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흉년이 어디에 들었냐? 어디에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이쪽. 여러분, 이쪽에 앉으십시오. 알겠죠? 이쪽에.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빵집입니다. 빵집.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빵집에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찾아 빵집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빵집의 표지는 빵이라면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의 이름엔 사랑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사랑이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 그것이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한 교회, 그것은 바로 빵이 없는 빵집인 거예요. 빵이 빵집에 없다. 사람들이 빵집에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빵집에 가지 않아요. 왜요? 빵이 없으니까. 빵이 없는 빵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라는 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것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하고 싶어요.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존재에 의한 기쁨, 존재에 의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분의 하나됨 속으로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누린 사랑이 아니었고, 그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하나됨의 사랑은 어떠함의 조건,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의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랑인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셨고 서로를 위해 섬기셨지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 복권 1등짜리를 긁고 손에 붙들고 그냥 그거 붙들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찾아야죠. 돈을 찾아야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아모스 말씀의 묵상에 우리가 엊그저께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데 그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이죠?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다림줄, 지금은 뭐 측량기 같은 걸로 이렇게 평행을 측정하겠지만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다림줄을 그 벽에 이렇게 대어 봅니다. 그 다림줄을 대고 벽과 평행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벽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어져 있네 하고 그냥 두면 됩니까? 안 되죠. 부셔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있을 때 교회를 진짜 건축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벽 부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빨리 부숴야 됩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다림줄을,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이름의 다림줄을 우리 교회 가운데 대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수고를 다 한다. 얼마나 네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네가 얼마나 예배했고 진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칭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처음 사랑은 뭐냐면 그 오네시모조차도 내 사랑하는 형제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꽹과리를 계속 쳐대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에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더 이상 나를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회복하는 그 사랑의 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함께 걷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렸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품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나타남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아무리 사랑의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그리고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섬기는 그 사랑의 그 나눔이, 그 사랑의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니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이가 들어 굳어져 있고 점점 더 굳어져가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결단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결단하는데 장로님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아이를 기르고 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무언가를 드릴 때 한 번도 아까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큰 사랑을 받을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할까?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의 고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밥상 헌금을 작정하고요, 그리고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가 11조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헌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다. 그래서 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신년에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새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를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 적으시고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으시면 볼펜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헌금함을 들고 서 계실 거예요. 아니면 계실 때 우리 장로님들께 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을 통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 살아계심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힘써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